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이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거듭난 성도로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어떠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로 준비하셨나요? 예, 준비하셨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 믿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놀랍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말씀을 좀 그냥 쉽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매주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도 그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죠. 바라기는요, 우리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누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일에 아주 가장 긴급한, 먼저 지나가야 할 가장 긴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이 완전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 흘리심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믿어지신다면 이 엄청난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는요, 그것조차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뭔지 아시죠?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그 얼음덩어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가장 긴급한 복음 메시지인 이 사실만 제대로 믿고 우리 구주만 영접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미리 정하심과 예정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그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적용돼 가시는지를 알고 그 한량없는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창조받은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우리가 찬양받으시겠다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칫 모를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마치 어린이들 재롱잔치 하듯이 예쁜 옷 입히고 그 김일성 수령 노래하듯이 막 그 앞에서 기계적으로 노래하는 찬송하는 기계를 만드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우리 구원받은 이 피조물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어떠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노래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그 속에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억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천사도 흠모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어떠십니까? 점점 혹시 어려워지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지난주 사실 이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을 지났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고백에 대해서 그 제 58문이 그러합니다. 우리 잠깐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구절이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굉장히 쉬운 문체로 이 참 어려운 교리 체계를 우리의 위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위로받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문제도 사실 쉽지 않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구절이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데 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영생이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이 생명이 죽지 않고 끝까지 쭉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쭉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루한 것이죠. 혹시 교회에 나와서 이 찬송 몇 곡 부르고 그것도 지루하고 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혹 좀 지루한 분들이 있다면, 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토록 노래한다 고 하였을 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평생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해봤습니다. 저만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참 어떨 땐 힘든데 평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근데 여기 답에 보면요 이래요.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했다.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 영생의 기쁨이 이미 경험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있는 곳이 영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 지금은 희미해서 그냥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눈을 앞대고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 구원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그 영광이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천상의 예배와 연결될 때,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 안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영생의 기쁨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참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그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잠시 멈췄다가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은사의 부분을 같이 나누려 하다가 이 지난주에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면서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 그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는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래. 라고 아는 것. 영생이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 알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역, 하나님의 계심과 일하심에 관한 모든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 알아가칠 때, 그냥 인간의 지식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구원의 지식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것을 알아갈 때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깨우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아갈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압도당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슬프거나 혹은 다른 것이 찬양 속에서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 정말 이 땅에 만물의 찢기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그 가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이지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불평이 많겠습니까? 찬송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식탁에서나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이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 이것을 좀 하찮게 여기고 그럴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그냥 평범한 그 밥이 아니라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또 벽시 그 씨를 싹을 틔워서 모내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또 모내기를 해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한 여름 내내 논물을 보러 다니고 또 한여름에 그 떼약 볕에서 그 볕을 맞아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키워서 가을에 추수하면, 물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신 것이지만 얼마나 참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또 추수하고 탈곡해서 그냥 밥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정미소에 가가지고 도정을 해서 또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서 우리 집까지 와요. 마트에 가든지 어디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그냥 밥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서 그릇에 담아서 얘들아 밥 먹어라.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럴 때 들어가는 그 한 숟가락의 밥의 그 숟가락에 그것의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쌀 한 톨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남겨서 그냥 싱크대 수채구멍에 버릴 수가 없는 피와 땀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은 그저 밥 한 숟가락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하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그 살을 먹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혹은 있네 없네, 혹은 나는 신비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았나,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는 상관없이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있네 없네, 혹은 밥에 영양가가 있고 찰기가 있네 없네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감격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 우주의 기원과 광대한 우주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로켓을 쌓아 올리고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거기서 인공위성을
쏘아서 무엇을 보려 합니까? 전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죠. 예전에는 한 500년 전만 해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구는 이 태양계에 아주 티끌보다 못한 존재였고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거기를 돌았으며 알고 보니 그 지구에 사는 인간은 너무나 미물 중에 미생물보다 못한 미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우주를 갑니다. 우주를 그 광활한 우주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미물과 같은 존재를 위해 이 태양계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시편의 고백도 보면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구원이요.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줄 알고 여러분 재미있게 사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그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눈을 거기로 눈을 돌려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리 기업의 보증이 됐. 그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 아멘. 이것을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다뤘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또 13절에서 14절은요 성령님에 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찬송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우리는 살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일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습니까? 전에 한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런 일을 들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온 구원에 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사형리라는 책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명하고 지금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해서 영접기도 하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참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잘 만든 것이지만 자칫 그것이요 이 엄청난 구원을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만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아마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렇게라도 전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이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폐해가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고 어쩌다가 내게 말씀이 들렸고 때로는 조금 감동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기도 응답도 좀 주시는 것 같고 그럼 난 구원 받은 것인가? 교회에 나왔더니 방언을 하면은 구원 받은 것이라 방언을 또 열심히 하고 눈물이 좀 나고 회개가 되면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 또한 교회 나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죠 하고 보여지는 것에 나를 중심에 두고 이 구원 문제를 얘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경험은 사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든 안 했든 아주 극단적인 이단은 내가 경험해야만 그것이 말씀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객관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알고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객관적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와 같은 죄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서 말씀과 또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혁교회는요, 소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지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꼭 지식적으로 구원을 몇 단계로 나눠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를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체계화가 된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이 거듭남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출생, 사람이 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집에서 태어나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태어남,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죠. 또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인 명령으로 얘기하죠. 지금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아니 아까는 이루었다, 다 되었다고 얘기하고선 또 이루어 나가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구원 받는 것으로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키죠. 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구원의 하나로 또 연결시킵니다.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만 좀 복잡해지시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다양한 구원에 대한 표현과 시제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체계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셔서 여러분들이 난 교회 나갔으니까 이런 걸 배웠어 하고 그걸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에 혼란이 생길 때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언제 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 언제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이렇게 내놓으면 그래서 눈빛이 동공이 지진 일어나면서 내가 한 건 가짜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짓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인가 아닌가 잘 몰라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이 구원, 이단은 거의 구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을 완벽히 설명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아까 보셨지만 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완벽하게 누가 내가 다녀온 천국을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올바른 것을 배워야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구원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해드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론 잘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인간 편에선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의 지나친 상상이나 논리를 펼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논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무익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 미리 아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시고 어떤 사람은 안 아셨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되고, 그럼 내 삶은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딴지를 거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만 노래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신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지 그들의 논쟁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논쟁은 언제나 구원의 진리를 막 희석시키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 이 구원 서정에 관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일 열심히 내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구원을 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매우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 편에서 어떤 거듭남의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주장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앞에 시체가 몇 분 계시는데 눈을 뜨십시오.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듭남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꼭 드십시오. 이 구원과 영생이 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리와 감리교로 대표되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라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무엇이냐면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구원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 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부정한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말하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중생한 자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역시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된 과거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카톨릭이나 그들은요,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선행과 내가 열심히 내서 무언가를 하면 그 구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구원의 1도 아무 티끌만한 것도 보탤 것이 없죠. 아무래도 그러한 선행과 공로 구원 사상이 기독교 안팎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참 중년의 여성분께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오시는 중에 이렇게 맛있는 와플을 드시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대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 믿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선을 행하면 뭔가 좋은 곳에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선을 행할 만한 사람은 안 믿어도 되는 그 정도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물론 좋으신 분인데 다음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믿고 거듭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제2의 어떤 축복 체험이나 성령의 어떤 불세례 그런 체험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오순절과 성결교회가 그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요, 뭐 장로교나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할 거 없이 다 좀 짬뽕이 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구분하기 매우 힘들지만 성결교는 그래요. 회심 후에 전적인 성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오순절 교회는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그래서 방언을 받고 뭔가 이런 것을 해야, 은사와 기적이 있어야 구원의 어떤 이렇게 가능성, 오늘날 이 초고파적인 선교 단체나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그것이 많이 섞였고요. 이 열심 있는 집회는 참 좋지만, 사람들 열심 내게 하지만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 편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행과 선행과 덕을 쌓는 것으로 구원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미미하고 했을 때 구원 받은지 아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요, 오히려 바울처럼, 바울이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정말로 삼층천을 경험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나에게서 이 연약함을 떠나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때 나의 약하고 병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를 다 내려놔도 그럼에도 충분히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는 이 사무엘상,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지만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조차 돌을 들고 그를 치려 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위로와 힘이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구나. 그때 겉사람은 날 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가 그 속에서 넘쳐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놀라운 구원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냉랭해집니다. 오히려 아까 전에 제가 비판한 그런 잘못된 구원 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열심을 내요.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고 구원의 보탬이 열심히 내지만,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냉랭하고 나태하고 처음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은사행위 혹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고 내가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어떤 행위,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그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창세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은혜로운 관심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신령한 지식들로 하여금 내 안에 무한한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일을 고백하고 그 일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나 분투가 없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잘못된 구원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나는 그런 복잡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래요 라고 말하면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모르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수정하길 축복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든지 혹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지금도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그냥 이론적인 한 방향을 쭉 나가면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매일 거듭나고 있는가, 지금도 회개하고 믿고 회심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 부르심 때문에 내 삶이 수정되고 있는가,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깜짝 놀라서 수정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있는가, 성도가 견인이죠. 버티고 있는가, 다른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버티고 있는가, 또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매주 조금씩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듣다가 혹 졸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앉아서 이 설교만 들으면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식의 예배를 이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설교 시간마다 주어지는 질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나 자신을 놓고 세워놓고 묻고 답하셔야 합니다. 저도 묻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소원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목회자인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또한 스스로 바라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대상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느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했던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탄식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영생 천국을 사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므로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